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네. 모압 왕의 회유, 협박 이런 반응을 보면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말씀만 내가 전하겠다 하는 이런 발람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바, 곧 자신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아주 집착하고 있는 이 발락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세 번째, 발락의 세 번째 요청과 발람의 세 번째 축복이 등장합니다. 발락은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 세 번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들이 좋은 쪽으로는 의지가 강하고 나쁜 쪽으로 본다면 완악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의지가 강하냐, 어느 쪽으로 완고하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죠. 내가 오늘 어느 쪽으로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간다면 모든 능력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발락 굉장히 완고한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왕 같으면 벌써 발람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발람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세 번이나 다른 장소를 가죠. 그리고 그 세 번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조금씩만 보여주는 쪽으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규모와
그들의 온 진영을 볼 때에 두려워서 그들을 저주하지 못할까 봐서 일부러 축소시키는 거죠. 이스라엘을 과소평가하도록,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 편하게 저주하도록 계속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발락이 이렇게 말하죠. 27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사람이 완고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지금 발락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지어 대적의 입을 통해서도 축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한 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 했으면 첫 번째는 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두 번 반복적으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심지어 이방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축복하게 하셨다면 깨달아야 하잖아요. 아, 이 백성은 내가 저주할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징하실지 모르니 내가 이 정도 선에서 접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쟁 하나 짜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테니 그 땅을 통과할 수만 있도록, 우회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통과할 수만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과 대적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가는 자.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악한 길로 가는 자의 특징은 교만한 자.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보면 교회 밖에, 즉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인격적으로 겸손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만하고 더 경우에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교만해 보이고 아무리 고집이 세 보이고 아무리 경우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반면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친절하고 온화하고 예의 바르고 양심적이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그로 하여금 교만하다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좀 교만해 보이고 또 예의 없어 보이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겸손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 겸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구원에 이르는 겸손입니다. 물론 허물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좀 대인관계에 있어서 교만하고 또 완악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 건 고쳐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지만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교만 중에 교만이다. 어떤 교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교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4장 1절에 좀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무엇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점수를 썼다. 그가 본래의 자기의 방식대로 점수를 쓰고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거치면서 점수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발람이 느낀 거예요. 그전에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시는가? 이 발람의 입장에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연달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아, 이런 점수를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모압 왕 발락은 여전히 그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발람이 복된 이유는 그도 원래는 점수를 사용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점점 그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고 그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4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자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감았던 자라는 거죠. 곧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니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아요? 점수를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신앙과 하나님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상신앙은 어때요? 항상 점술이나 복술이나 또는 아주 그 신들을 자극하는 그러한 아주 그 성적인 그런 문란함이나 또는 자기의 몸을 막 이렇게 칼로 긋기도 하는 그런 자학이나 학대나 심지어 산 사람을 불에 태워 그 신에게 드리는 인신공양, 이런 자극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그 우상을
깨우고 그 우상을 움직이게 하고 그 우상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종교나 그러한 사람들, 그런 집단들을 보세요. 항상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그들의 제의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우상 신전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여성 창기들과 남성 창기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와서 그런 남성 창기, 여성 창기, 그들의 신전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그들과 성적인 문란한 관계를 갖고, 그래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극을 받아서 깨어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인신공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을 깨우치고 그 신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앙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 신앙은 그렇게 자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못 느낍니다. 왜요?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면 그런 자극적인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신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그 신에게 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형식적인 또는 이런저런 자극적인 그런 행위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기쁘심이 뭐냐? 자기 자식을 태워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노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출발점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다른 우상은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 이 사실이 바로 이 하나님 신앙의 근본입니다. 발람이 그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 그리고 이 세 번째 축복에 이르러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자신의 그 습관대로,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버릇대로 점수를 통해서 신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 점술 행위를 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발람을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이르러서 발람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이런 점술이나 이런 인신공양 같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만날 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억지로 그냥 막 그 우상신들에게 복을 막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이 마지막 세 번째 완결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하신 땅, 곧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미 그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기름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나라가 흥왕할 것이다. 나라의 흥왕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발람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넘치는 힘으로 그들이 승리할 것이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로만 본다면 한 나라 혹은 한 족속과 겨루어 싸운다면, 예를 들면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리고 여기에 오늘 나오는 이 모압 왕 발락, 이렇게 한 나라씩만 1대1로 겨룬다면 이스라엘이 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나라씩만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은 한 나라 한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사이에서도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땅을 뺏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겠죠. 마치 아말렉 족속이 힘이 강해져서 모압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런데 그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도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가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숫자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물론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숫자적으로 많고 훨씬 더 강한 군대, 훨씬 더 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연합전선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는 힘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셨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아브라함을 대적하며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싫어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공격을 받고 이런저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저런 불친절한 그러한 반응을 볼 때 우리가 좀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저주하신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복을 주신다. 곧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절망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주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이 되어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나의 편이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는 거죠. 나의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